오늘 본문과 관련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이 헬라인 몇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긴밀하게 요청을 해서 좀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싶어 했던 이 헬라인 몇 사람이 과연 누구냐, 거기에 관련된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빙성은 좀 부족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인은 헬라의 작은 도시 국가인 아데사라고 하는 그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찾아온 이유는 아데사의 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문둥병이 걸려서 지금 죽을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는 40몇 사람을 마치 특사처럼 파견하면서 예물을 갖추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왕의 아들을 좀 와서 고쳐주세요 라는 그 부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뵙고 진지하게 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죽게 될 터인데 왕의 아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왕의 고문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함께 좀 이끌어 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 헬라 사람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데사 왕국의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엿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여기 이렇게 계시다간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우리나라로 오셔서 그저 평안하게 여생을 왕의 고문으로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교섭을 하고자 했다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유대인의 남자들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곳을 오고 나가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던 이 헬라인 사람들이 이 빌립에게,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갈릴리 사람, 베세다 사람 이 빌립에게 여차저차 해서 이야기를 전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전가를 받고 오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누굽니까? 안드레는 늘 예수님께 좋은 사람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고 또 자기와 함께 어부로서 동업자의 관계를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세베대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큰 사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했던 사람, 그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한 거죠. 이런 얘기는 안드레랑 좀 상의하면 좋겠다 해서 안드레에게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님 여차저차 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지금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중의적인 표현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이렇게 인기가 높았어요. 헬라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지금 십자가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스스로 지금 엄청난 영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소중한 밀알 하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를 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뭘 하지? 할 일도 없는데 신학교나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잔뜩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한 알의 밀알, 소중한 한 알의 밀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값싼 한 알의 밀알이 아니에요. 값비싼, 값진, 고귀한 한 알의 밀알, 소중한 한 알의 밀알,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사람이 살리라.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하늘의 밀알과 같은 자를 주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송도에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서울장신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3년간 신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의 교훈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모레 화요일 이 신학교 채플 설교하러 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 캠퍼스에 가면은요 온통 여기 교훈이 적혀 있어요. 밀알 정신, 밀알 교육, 밀알 목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학교는 교가가 1절도 밀알이고 2절도 밀알이고 3절도 밀알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그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말하고 듣는 요절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이 학교에 있었을 때 기금 전임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3년 있었어요. 근데 기금 전임 교수가 뭐냐? 뭐 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게 뭐냐면 학교가 형편이 재정 형편이 너무 약해요. 교수를 모시고 싶은데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문교부에서는 교수 숫자가 작다 그래요. 근데 이름만 붙이면은 그냥 교수로 인정을 안 해줘요. 문교부에서 볼 때는 이게 월급을 주는 교수가 있어야 그게 교수 TO로 숫자가 잡히는데 신학교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교회 월급을 신학교로 보내서 그 신학교에서 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신학교에서 돈 한 푼도 안 받는 교수. 그게 기금 전임 교수예요. 아주 묘하게 포장을 했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월급 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왜요? 밀알 정신, 밀알 교육, 밀알 목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월급 받지 못했지만 이 신학교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송도에서 목회 시작하고도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이 신학교를 사랑해서 거리가 멀지만 가서 강의했어요. 사실 가르친 것보다 배운 게 더 많죠. 밀알 정신, 밀알 교육, 밀알 목회. 정말 그걸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교훈이에요. 다음 주일이 저희 교회 9주년 창립주일입니다. 사실은 편의상 3월 셋째 주 우리가 창립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2010년 4월 4일 부활주일 오후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오후에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가 이 제물포에 처음 배를 타고 옵니다. 발을 땅을 디딘 날이 부활절 오후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4월 첫째 주 예배를 드렸는데 창립주일을 4월 첫째 주로 지키면 이게 매년 이게 고난주간 걸리든지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3월 셋째 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부활주일 오후 4월 첫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펜셀러 언더우드 아시지만 다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심겨진 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심겨진 곳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걸 늘 고민하는데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심겨져야 될까,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까,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랑 감리교 목사님들이랑 서로 이렇게 농담하는 게 있어요. 아펜셀러는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왔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같은 배에 같은 날 내렸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발을 내디뎠을까? 이걸 가지고 감리교 목사님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도 레이디 퍼스트인데 미시스 아펜셀러가 먼저 내렸겠지 않느냐? 장로교 목사님들은 노. 젠틀맨십이 있는데 총각인 언더우드가 먼저 내려와서 손을 받고 미시스 아펜셀러를 모셨겠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다 하늘의 미랄처럼 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동안 저희 공부했던 그 저희 신학관이 이름이 아펜셀러관이었어요. 아펜셀러는 전도하러 배 타고 서양 가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동 가시면 정동 제일교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더우드는 경신학당을 했어요. 말이 경신학당이지 고아들 불러서 학교 세운 거고요. 아펜셀러는 배제학당 불러서 아이들 세웠고 배제학당이 있고 그다음에 스크랜튼 여사관은 이화학당이 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그 아펜셀러가 세운 교회입니다. 아무튼 다들 하나의 미랄과 같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를 이루신 분인데 저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을 그걸 기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가 그리고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고 저희 형제들이 다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라고 하는 서울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의 미랄처럼 귀하게 쓰여졌던 홍성년 장로님이라는 지금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6.25 때 방공포로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거제도에 방공포로로 잡혀 계셨어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어서 목사 돼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지금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이세요.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58년도에 서울 이문동에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전쟁 포로가 5년 지나서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온 전 재산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내 집을 먼저 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먼저 지어야지. 그래서 예배당을 58년도에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7년 후에 인천에 오셔서 학교를 지으셨어요. 동인천에. 그때 동인천에 있었던 학교가 지금 만수동에 가 있는 숭덕학교인데요. 숭덕 여자 중고등학교인데 그분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는 고인 물과 같고 학교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학생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전도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 7년이 지나서 70년대에 당신이 사시는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동안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의 통합측 장로교 교단 중에 10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수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돌아가신 이 홍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부 성가대 반주하시는 분이 숭덕 출신이고 여기 성가대원 중에 숭덕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출신도 계시는데 근데 사부 성가대 지휘자가 숭덕 출신인데 아멘 소리가 작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미션 스쿨이 사실은 몇 개 있지만 정말로 유의하게 한 두 학교 정도가 정말 미션 스쿨의 그 철학을 가지고 하고 있는 학교거든요.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김씨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유일하게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자랄 때요. 저희 사촌들이 아버지 쪽으로 사촌들이 26명 중에 제가 26번째인데요. 저희 집은 하숙집 같았어요. 시골에서 사촌 형 누나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뭐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저희 집 밥을 다 먹었어요. 저 형은 지금 환갑인데요. 이게 지금도 상처래요. 왜 우리 엄마는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고 이 사촌 누나들, 사촌 형들 더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했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제 어머님이 이 사촌들 뒷바라지는 걸 봤어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기쁨, 아픔, 갈등, 고민, 은혜. 어찌 보면 교회 목회를 거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씨 집안은 90% 정도가 다 예수 믿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란 가정,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다녔던 학교,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 어느 하나 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조용히 한번 더듬어 보세요. 분명히 누군가의 하나의 밀알과 같은 존재가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 진리 이전에 우리 모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시편 37편에 보시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사촌 형들과 누이들 앞에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권세 있는 자가 됩니다. 작년에 그 돌아가신 홍장로님 아들 되시는 홍장로님, 지금 숭덕학교 학원장 그 장로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돌아가신 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그 아들 장로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의 밀알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가시면 찬양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제 대학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예산의 3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밖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매년 1%씩 선교와 구제 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 교회는 분명히 70년 있으면 문 닫을 교회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70년 지나면 100% 될 테니까. 아니,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한 교회 정도는 여러분 100% 다 퍼져서 교회 문 닫는다. 그런 교회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산화해버리는, 다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교회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10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 자랑하는 거 그것도 자랑스럽겠지만 수십 년 동안 퍼져서 다 닳아서 밀알과 같이 땅에 썩어져서 죽어져서 없어졌다. 그럼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요? 심겨진 곳에서 맺어지는 열매의 생명력. 저는 그래서 교회 개척 때부터 공유와 공공성, 이 두 내러티브를 가진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공유와 공공성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면 도시의 영성을 위해서 아주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 소유라고 하는 욕심만 버리면은요 많은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들 키울 때도 그렇거든요. 공부만 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까? 그래도 뭐 집 하나는 남겨줘야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소유. 여러분 공유와 공공성. 하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냥 우리 하나의 밀알처럼 죽읍시다. 없어집시다. 그렇게 마음만 동의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 역사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열매 맺는 것, 그건 사실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내 소관도 아니에요. 10년 후에 열매가 맺힐지 20년 후에 맺을지 30년 후에 맺을지 그 열매를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못 볼 수도 있고 50년 후에 맺어질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 그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을 수 있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몫이겠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그 삶의 패턴, 이 셋 중에서 여러분 뭘 믿으시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행동은요. 그 행동도 질문해 봐야 돼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패턴, 양상,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유명한 인용구입니다. I don't trust word. 난 말을 안 믿는다. I even question actions.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나는 질문하겠다. 잘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I never doubt patterns.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양상, 그 삶의 패턴은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미랄 정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의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패턴이 될 때, 10년, 20년, 30년 패턴이 될 때, 그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리예요.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이에요. 패턴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거기 있는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꽃잎이 진 자리에 열매는 맺혀지는 법입니다. 이게 위대한 생명의 신비예요. 요즘 3.1절 100주년 기념,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그래서 TV나 매스컴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명이란 그렇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얻는 기쁨과 즐거움도 그를 위해 바친 수고와 정비례 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 집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집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했어요. 그 사람만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위하여 행복하게 한 그 사람의 행복, 그 행복을 내가 더불어 누릴 때 그때가 행복의 극치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왜 사람들이 흔히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면 함께한다, 함께 간다, 동참한다, 동정한다 그러잖아요. 혹 어떨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죽은 사람 따라서 같이 죽을 걸, 동반 희생, 그거는 낭만적일 것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대신 죽는 데 있습니다. 대속적인 사랑,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는 거예요. 양보할 이유가 없는데 양보해요. 설령 나의 희생을 안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밀과 쌀과 보리를 추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추수한 밀 중에도 내가 먹어야 할 때 부분이 있고 뿌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종자, 종자씨, 이건 소중한 거죠.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내가 먹는다고, 내가 다 소유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나를 제물로 여러분 한번 바쳐보십시다. 분명히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곧 나에게로도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니. 주님 계신 곳을 찾는 자가 주님 나라의 영생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자에 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미랄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